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상은 이 말씀을 보면요. 앞뒤가 바꿔진 말씀이고 절반은 3절에 갖다 붙어야 되고 절반은 5절로 갖다 붙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이 3절까지 여기서 말씀을 보면 3절까지가 1단락이 끝나는 거예요. 1장이 끝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1장에 끝나는 역사가 3절까지인데 그 3절까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그 역사가 마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뒷부분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됐지요. 여기에는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똑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심의 역사가 이러했다. 이렇게 마감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이렇게 씁니다. 똑같은 천지인데요. 이건 우리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언어에 보면 하샤마임 에트 베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건 땅이 먼저 되어 있어요. 땅과 하늘을 이렇게 됐습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칭해오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 소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1장에서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쫙 다 나왔는데 누구나 다 그 말씀을 접해보면 다 궁금하겠지요. 뭐 천체가 펼쳐진 것이야 굳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만 적어도 우리 사람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장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이 보여지는 하늘 이것만 다루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하늘 이렇게 칭했어요.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중의 세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 그래서 땅과 하늘 이렇게 칭했지 하샤마인 그 땅, 그 하늘 이런 식으로 칭하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냥 이 세계를 칭하는 이런 말로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실 때 한 게 저 위에 하늘들 말고 지금 우리 사람이 거주할 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이 하늘을 요걸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말과 같은 말이지요.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실제 이런 역사가 펼쳐졌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섬세하리만큼 배려하시고 사랑하시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사는 세상, 지금 너희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만들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상세할 만큼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을 말씀하셔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정말 사람이 도대체 뭐냐?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것을 그분이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이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 지금 말씀이 그걸 향해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그 창조주는 도대체 누구시냐? 창조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이런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전능자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고 그분을 우리가 상관할 수가 있겠지요. 바로 이 장의 오늘 이 부분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적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자, 우리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 내라. 그 초목을 냈고 다 냈다. 그를 냈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내라고 명령되어져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내지 않고 있다. 왜? 이유가 뭐냐?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다 준비만 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고 이게 지금 앞에서 여기 말하는 땅과 하늘은 비 내릴 하늘이에요. 비 내릴 하늘. 저 천체가 있는 하늘이 아니고 비 내릴 하늘. 그래서 땅과 하늘 이렇게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있고 땅에서는 아무 초목이 나지 않고 또 풀도 돋아나지 않고 채소도 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는 거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다. 그럼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려내라 이게요. 우리가 땅에서 지배당할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지구상에서 섬길 대상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사람이 섬길 자는 창조주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할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칭하는 거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뿔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초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없는데 무슨 채소가 필요하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분명하게 오늘 우리 속에 기억되어져야 될 사실들. 이건 모든 세상의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 태양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모든 하늘의 별들도 사람을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오직 사람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그저 이 땅에 신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신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 보면 얼마나 우매합니까? 말 못할 신에게 가서 빌잖아요. 말 못할 신에게 가서 절하잖아요. 얼마나 우둔하고 바보스럽냐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이 세상을 경작할 자들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지켜낼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이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상실해버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섬길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 다 이미 났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는데 지금부터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나지 않았다. 아직 반드시 날 건데 아직 돋아나지 않고 있어요. 왜?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만큼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경작할 자예요. 아무리 강교한 뱀이 다가와도 그를 다스릴 자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다가와도 우리는 다스려낼 자들입니다. 세상에 섬길 것이 없어요. 이 경작할 사람, 이게 오늘 우리를 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작할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모든 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분명히 1장에서도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했는데 뱀에게 속았죠. 그 뱀에게 속은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내게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내게 넘겨줬다고 했어요. 내게 넘겨줬다. 경작할 권한을 넘겨줘 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은 저주예요. 저주. 경작할 자가 고난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살이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하는 자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적어도 경작할 사람임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 사실을 결코 상실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상실되어 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작할 자가 없으므로 아무것도 아직 나지 않았어요. 아직. 경작할 자만 나타나면 다 난다는 이야기지요. 다 돋아나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 나지 않았고 땅에서 이 습기만, 이 안개만 올라와서 땅을 잘 적시고 있습니다. 주인이 나타날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주인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대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상황으로 사람이 지어진 바 됐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가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는 27절에서는 2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반드시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자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할 자, 땅을 경작할 자를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각오하고 정말 명심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 버립니다. 하나님만 없어져 버리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도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임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다음에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가 되신지요. 그분이 임금 되시고 이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제거돼 버리면 내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주가 돼버려요. 그게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건 죄악이에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서는 사람이 임금이잖아요. 사람이 다 경작하잖아요.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아까 만든 마귀도 내가 이 권세를 넘겨받았다. 이게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 임금이다 하잖아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싫으면 다 싫어요. 내가 좋으면 다 좋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타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게 타락입니다. 마음에 두지 않는 게 지 멋대로 살죠. 지 멋대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어떤 것이 죄입니까? 물을 것도 없어요. 지 멋대로 사는 게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다 지 멋대로 산다는 이야기, 지 마음의 온대로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심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거기 너무 익숙해 버려가지고 자기가 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우리가 하는 말, 내가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전부 이런 말 하잖아요. 응?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꾸 이렇게. 내가 전부 자기가 다 오라죠. 이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내가 정말 죽어지지 않고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왕자리를 내놓지 않으면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주님이시냐, 네가 주냐는 이야기예요. 이 문제가 우리 신앙에서 결단이 내려져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세요.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주라고 부르는데 실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통치해버려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 바로 봐야 돼요. 하나님만 내게서 기억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익숙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 예수가 정말 주님 되신 자만이 구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통치하시는 자, 그분이 임금 되신 자, 그분이 주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주로 영접해라. 네가 네 왕자를 내려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이 주관하실 것이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후로 펼쳐지는 게 뭐냐면 누가 왕이냐는 싸움이에요. 자꾸 사람들은 자기가 왕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까지도 버립니다. 당장 3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면 이건 어명이잖아요. 이건 창조주가 명하신 거잖아요. 그럼 먹지 말았어야지요. 근데 하나님 없어요.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거시켜버리고 먹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전부 그런 역사예요. 그분에게 붙들려서 이끌어서 어떻게든 그 백성을 살리려고 하면 이끌어가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을 제거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모습은 그 싸움입니다. 누가 임금이냐, 누가 주님이시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 같은 자가 없다고 하나님 칭할 만큼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은 그가 왕위에 직접 자신이 한 나라의 왕위에 올라 앉아 있어도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소리는 항상 내 주께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 주께서. 그에게 항상 주님이 계세요.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는 주님이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인생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했어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봐갈 때에 무슨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무슨 문제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고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겠고 거기에 맞서는 자들은 끊임없는 싸움을 당하는 거, 싸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님이시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인다 했다 했을 때 뭘 죽인다는 이야기냐? 내가 주인됨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경작할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다스리는 자, 그 사람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경작할 사람은 하나님이 손수 흙을 빚어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다. 이렇게 칭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온순이나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할지언정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주가 되고 싶어서. 여러분 어떤 게 더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다는 말이 더 똑똑한 말입니까? 얼마나 바보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전 세계는 그 말 믿고 싶어 해요. 바보 노릇하는 거예요. 왜 그런 바보짓을 하느냐? 하나님을 내게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면 우리가 주인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작할 고난이 다 네게 있다. 너는 경작할 자다 하셨지만 그 경작할 자를 지으신 자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손수 자기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 만드시고 자기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된 인생, 영혼이 내 안에 육체를 통해서 숨쉬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영적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동안 내 멋대로 살도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지금 그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는 이야기예요. 땅에서는 경작할 고난을 가진 존재지만 나는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영적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육체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숨 떠진다고 끝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영원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지만 그 후엔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밝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죽음은 끝인 것처럼.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삶의 대가를 내 영혼이 감당합니다. 우리 육체는 지멋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할지 모르지만 내 육체의 삶을 영원히 대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야 돼요. 내 영혼이 천국에 영원히 거할 영생을 준비해야 돼요. 그게 우리 육체의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한 절 짤막한 절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육체뿐이 아니에요. 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 죽어도 영원히 사는 존재,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됐어요.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그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 존재,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영혼이 내 코로 숨쉬며 살아가는 이 하나 된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똑같은 존재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 경작할 고난이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명하신 게 선악과 법이죠. 그걸 네 마음대로 할 거냐?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을 정말 주로 섬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네가 주인데 네 멋대로 살 것이냐? 하는 판가름의 시점이 선악의 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은 분명히 내 마음대로 살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내 영혼이 지불해야 돼요.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이것은 나 영혼이 가진 몸이에요. 몸뚱아리예요. 이것은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 육체 안에 거할 동안까지만 존재하는, 집으로 존재해주는 몸뚱아리 뿐이에요. 내 영혼이 오늘 떠나면 이 멀쩡했던 이 육신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지능 이겨가지고 사람 만든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아파르 그랬어요. 흙먼지, 아담아가 아닙니다. 아파르. 아담아는 옥토, 흙, 진흙. 그다음 아파르는 흙먼지예요. 사람이 숨 떨어지면 흙먼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진흙으로 참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고 훅 불어놓고 사람 됐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흙먼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사라져버리면, 영혼이 사라져버리면 흙먼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흙 가지고 만들었으면 진흙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뒹굴잖아요. 흙먼지로 안 가잖아요. 사람은 숨 떨어지면 흙먼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가는 전부가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반드시 영원히 사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두시려는 게 그분의 전부 계획이 아니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만드셔서 영원한 천국에 두고 싶은 게 그분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거할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히 살 자.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원히 살아갈 자.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를 않아요. 사람 말고 세상의 모든 짐승과 동물과 가축은 다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경작할 고난이 있다고 우리 임의로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타락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인된 인생들에게 예수를 주로 영접해란 이야기예요. 그분이 모든 죄값을 담당시켜서 영원히 망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해 놓고 주로 영접해라. 주로 영접한 자만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복음이지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자만이 산다. 이 땅에 살다 갈 존재로 만드셨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아주 일부에 불과해요. 사람은 천국에 영원히 거할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을 생명되게 하시고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임의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상시하리만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는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때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이 땅에 한평생 살다가 가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정말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많이 살아야 다 백년 안팎이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다 가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그 다음에는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 거하는 이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상에서 좀 뭘 잘 돼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에요.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 존재로 사람이 만들어져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믿을 자예요. 예수 믿어야만 하는 자.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예수 믿을 자예요. 사람이란 말 뜻이 자체가 그래요.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복받을 자라는 뜻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무슨 복받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가는 것이 복이라 했잖아요. 그 복받을 자들이에요. 사람은 예수 믿을 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자들, 그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자신을 친히 알려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길 자, 너희 마음에 둘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라고 칭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이미 지금 앞에서 우리가 천사가 타락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면 이것도 다가올 것이에요. 지금 모든 식물과 초목들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놈도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요. 그들이 다가와서 내가 신이라고 속일 거예요. 그러면 어떠든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속이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진치는 거예요. 너희의 신은 여호와라고 말한 신이란 이야기예요. 그분만이 진정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려고 작정하시면서 이름을 딱 공개시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야 이들이 속지 않겠잖아요. 오늘 우리도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거나 보고 하나님이라 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들은 속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거나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신이라고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거란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온 땅에 전부 잡신 덩어리가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 신이나 믿어도 괜찮다고 다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자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창조주예요. 오늘날 불교에서도요, 천지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지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막연한 하늘님. 그렇게 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여호와란 뜻은 스스로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만이 창조주예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 자는 창조주가 될 수 없잖아요. 피조물인데 무슨 창조주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자는 신이 될 수 없어요. 그럼 피조물인데 무슨 신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만이 신이라는 이야기요. 스스로 있는 자가 창조주라는 이야기요. 그분만이 전능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밝혀주고 있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칭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들은 온갖 다른 나라를 보니까 잡동사니 다 섬겨도 잘만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이라고는 하는데 다른 것 갖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한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들이 우상, 나는 하나님 신이니까 우상 섬겨야지, 되지라고 우상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뭐, 다른 데도 다 뭔가 있는데, 다 뭔가 있어요. 뭐, 돌이라도 갖다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니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만 들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좀 갖다 놓자는 이야기예요. 갖다 놓고 섬기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갖다 놓기 시작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신이시다. 여호와만이 창조주시다. 그분만이 전능자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딱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얼마만큼 섬세하리만큼 말씀해 오십니까? 지금 선악을 알게 안 나면 시간 먹지 말라는 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따먹으라는 소리는 뱀의 소리였어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 좋은 대로 받아들여서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이지요. 오늘날 우리도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소리와 아닌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 했잖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 아무나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만이 신앙인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란 이야기예요. 네게 있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받아지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도 신이 없어요. 어떤 조상에게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세요.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이끄셔서 그분이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초소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것은 에덴의 축복과 같을 것이에요. 지금도 에덴 동산이 있었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거 다 있는데 뭐 따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따먹고, 여기 보면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잖아요. 지금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이 두사란 말이 두사가 아니고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이끌어서 안식해 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초소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천지창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 안식의 나라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때가 가장 안식이 되는가?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고 안식이 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이 안식의 초소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품이 안식의 초소예요. 그분에게 안겨져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끄집어 들이신 것은 안식하라는 이야기, 이것은 쉬어라는 이야기요. 쉼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요.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거할 곳은 영원한 안식이라 하잖아요. 영원한 안식, 영원히 사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끌어들이셔서 이곳에서 안식하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거니시잖아요.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분이 거기 거니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낙원이에요. 이 에덴이란 말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란 뜻입니다. 사람에게 오늘날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인생들이 이 낙원을 상실해버리고 전부 땀 흘려 수고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복은 절대로 상실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복이 뭐냐? 낙원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수고하며 살지라도 낙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분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낙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 낙을 얻어낼 곳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안식해라. 주님에게 다가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에게 안겨져서 안식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은총을 입어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이지요. 그래서 에덴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그 안에서 안식하며 정말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다스리며 지키는 겁니다. 보존하는 겁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이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어요. 너희가 다스리며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총도 반드시 다스리며 지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방심할 수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소중하기 때문에 상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 생명을 내놓아서 피를 쏟아내고 저와 여러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기에 이걸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덴의 축복이 그냥 얻었다고 싸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지켜내야 돼요. 지켜내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다스리며 지켜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요. 정말 이 창조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이 사실들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낙을 누리는 자가 됩시다. 이 땅의 수고로움 속에 낙을 누리는 것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어찌하든지 낙을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이 그분의 심정이에요. 그분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낙을 누리고 싶어요. 그 행복을 누리고 싶어요. 그 행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함 속에 그 낙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 에덴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서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생명인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존재의 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위할 수 있는 복된 생애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복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나오니 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평생에 하나님을 인하여 주여 낙을 누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수고로 움직여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으니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낙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에 이끌어서 주여 쉬게 하셨던 주님, 안식하게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주님으로 낙을 누리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생명인 인생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